2020년을 가리켜서 없는 한 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한 해다, 보통 또 이렇게 많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함으로 사실은 없어진 한 해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는 그런 수백 년이 될 정도였습니다. 비참한 종살이, 사라져버린 시대, 사라져버린 민족, 바로 그걸 체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40살에 독립운동, 신앙운동을 일으켰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분으로 지금 여기 사막 한가운데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40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40년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자체가 지금 통째로 지금 다 사라진 거다라는 거죠, 다들. 그냥 없는 게 쌤쌤이 아니죠. 이게 없는 게 이게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없는 한 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먹었습니까? 쓸 돈이 하나도 안 써지게 됐나요?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를 안 먹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가고 우리가 뭐 어떻게든 붙잡아도 있든 없든 풍성하든 쪼들리든 한 해는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없는 한 해와 같다는 거, 이거는 참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어도 우리의 삶이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없는 한 해, 사라져버린 한 해, 그래서 더 힘들어버린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도 정말 사라져버린 40년, 사라져버린 그 40년 때문에 정말 모세의 삶이 뭐 쌤쌤이 된 게 아니고 아예 인생의 그 비전이, 꿈이 사라져버린 모세였다고요. 지금 얼마나 꿈이 사라져버렸고 얼마나 비전이 사라져버렸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하나님 만난 건 좋은데 그 다음 이 꿈과 비전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지금 모세가 사라져버린 40년, 없는 40년을 지금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한 해,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더 코로나가 지금 더 극성을 부리고 있고, 백신이, 치료제가 또 언제 우리에게 또 올지 아직 정말 좀 확실치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에 모세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삶, 승리의 삶, 사라져버린 40년을 모세는 기적의 40년으로 또 이후의 40년을 기적의 40년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한 해, 그러나 또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또 기적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을 채울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들을 귀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이런 걸 보면 모세도 참 대단한 고집입니다. 정말 한 고집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계속해서 거절만 하죠. 우리가 이제 앞부분부터 다 살펴봤어요. 모세의 첫 번째 거절은 뭐였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한마디로 40년 전에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니까 나 삐져갖고 나 이제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때 안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간데 그러는 거죠. 첫 번째 거절이었어요. 또 두 번째 또 거절을 하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뭐 하나님 보냈다는데 하나님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 이제 그런 이름의 이제 대명사이고,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인 것처럼 진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또 세 번째 또 거절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이름 가르쳐 주니까 이번에는 또 아니 하나님 이름 가르쳐줘도 그 이름 내가 지어놨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러면서 또 거절해요. 또 거절해. 세 번이 아니어서 세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네 번째 또 거절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해서 또 네 번째 또 거절해요. 또 거절해요. 참 하여튼 대단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모세는 정말 핑계를 위한 핑계, 변명을 위한 변명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13절에서 또 거절해요. 다섯 번째 거절이에요. 이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대단한 고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모세 고집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속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뭐 이렇게 아무리 내가 떠들어대도 아무리 내가 설득을 해도 아무리 내가 부탁을 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뭐 말을 해도 이게 엉뚱한 소리만 해대면 남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5번씩이나 계속 딴소리만 해대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왼수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 말해도 안 들어보니까. 말해도 뭐가 이게 안 통하니까. 너무 벽창호니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속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5번이 아니라 3번만 됐어도 난리 났어요. 3번만 돼도 난리 나요. 우리 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애들한테 밥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밥상 차려놓고 제대로 달려온 적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뭐 할 일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그러긴 한데 조금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오래 걸려요. 근데 맛있는 거 있으면 재빨리 나와요. 진짜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재빨리 나와요. 어젯밤에는 저녁 먹고 어제가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수요일에 끝나고 늦게 먹었어요. 제가 밥을. 그리고 나서 또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 반쯤 됐나? 이제 우동 이렇게 집에서 끓여갖고 먹는 우동 그걸 이제 끓였어요. 뭐 하이비는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쪽은 아니어서 뭐 천천히 나왔고 하령이는 말 끝나자마자 재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평소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늦거든요.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몇 번 안 나오고 불러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올라가죠. 빨리 와. 식어, 퍼져,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3번만 되면 목소리 올라가요. 목소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5번이나 지금 이루고 있어요. 참 이 속도 좋으신 거죠, 하나님. 그런데 4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대화를 마련해 주시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뭐 모른다 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모세가 처음 알았어. 처음 모세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예?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 에노스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거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에 리포트까지 다 써주겠다. 하나님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계속 그러세요. 계속 그러세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딴소리 해야 되는 거죠. 진짜 핑계를 위한 핑계예요. 변명을 위한 변명이에요. 이거요. 4번이 문제가 아니고 40번, 400번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미 한쪽 귀 딱 닫고 있어요. 예. 자기는 죽어도 안 움직이겠다 그 얘기. 죽어도 안 움직이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완전 사오정이죠. 이 사오정이 화장실에 안내문을 봤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변기에는 휴지 외에 다른 것을 넣지 마세요. 예. 말 그대로 화장지만 넣으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그 다른 것 집어넣으면 변기 막힌다 그 이야기죠. 화장지 빼놓고는 넣지 말라는 거였어요. 볼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문 앞에 기다리는 친구에게 사오정이 말했답니다. 야, 화장실 들어가지 마. 친구가 말했죠. 왜? 휴지 외에는 변기에 다른 거 넣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바닥에 쌌거든. 휴지, 화장지 외에 넣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 자기 변도 그 변기 안에 안 넣고 바닥에 쌌다는 거죠. 이게 참, 이런 사오정만 나면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척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딴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모세가 이래요. 모세가 이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딴소리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오정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 속 터지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 좋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지 바쁜 사오정이 차를 주차하고 은행에 들어갔답니다. 속도 위반 벌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은행 창구 직원이 번호표 뽑아보세요. 사오정 알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한참 있다 사오정이 들어와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는데 그 직원은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번호폰을 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가면 번호표 뽑아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지 번호표 가져라 왔다 해서 차량 번호판 떼오니 이게 참이요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마 정말 이 사오정 못지 않는 사람이 지금 모세입니다. 정말 이 사오정 같지 않는 사오정 같은 사람 바로 이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그만큼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러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하죠. 3번, 4번, 5번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으면 40번, 50번, 뭐 500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떻게 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천국의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수가성 여인은 뭐죠? 계속 우물물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계속 딴 이야기만 해요.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거에 친절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영적 이야기를 하고 수가성 여인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를 하는데 계속 육적인 물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물, 수가성 여인은 육적인 우물물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결국 이 수가성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로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잖아요. 이제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사실 동문서답이에요. 엇박자가 나요. 완전히 이게 사후정하고 똑같아요. 부자 청년도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뭐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기 십계명도 잘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잘 지켰다, 이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너 그거 아무 필요 없다. 너 구원받으려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사실은 뭐 그 내용이었죠. 알고 보면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초반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엇박자예요. 그리고 실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적인 말씀을 듣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진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아까운 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돈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과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러 번이나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진짜 창피를 주려고 했으면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신해? 뭐 이러면서 제자들한테 다 이렇게 들통나게 만들어서 창피를 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중에 누군가 있다. 그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 끝까지 자기 길 가죠. 자기 길 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기회를 주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마주친 후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듣긴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 사후정처럼 딴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복된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영적인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귀로 듣지 말고 영적인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만 그러면 예수님 받고 제자들만 예수님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받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복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 음식만 추구했고, 예수님께서 나름 재미있는 비유 설교를 하면은 저건 새로운 정말 재미있는 설교네, 재미있는 강의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조금 그런 좀 어려운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이랬던 거죠. 다 육적인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귀로 듣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밤, 모세가 지금까지는 아직 들을 귀가 없어요. 육적인 귀로 듣고 있고 계속 또 들어도 또 영적으로 전달이 안 돼요. 사실 우리 이 귀에서 이건 육적인 귀고
우리가 보통 마음, 서양 사람들은 마음도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로 들어서 여기까지 진짜 20cm밖에 안 되는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영적 귀를 들어야 돼요.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육적 귀로 듣는다고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귀로 들어야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아서 복되고 너희는 들어서 복되다. 근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은 사람들은 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육적인 귀로만 받고 육적인 눈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영적인 귀로 듣고 영적인 눈으로 봤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제자는 또 불완전해서 나중에 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밑바탕이 없었으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모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만큼 교육의 전문가가 치료의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육의 전문가요, 치료의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TV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한 아이가 굉장히 얘가 똑똑하기는 똑똑해요. 근데 굉장히 그 심각한 사회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꼬마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잘 못 놀고, 근데 이제 이상한 것도 아니죠. 평상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들어주면 막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질러대고, 그리고 또 여자가 지나가면 막 손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자 싫어 막 이런 식이거든요. 부모도 다 그런 줄 알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우리조차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문가 박사, 아이들을 잘하는 교육 박사가 딱 나왔는데 이 박사는 똑같이 우리하고 봤는데 뭘 막 적더니 전혀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이가 여자 싫어해서 여자만 지나면 막 손 맞고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남자 아이가 지나가도 역시 손을 막더라고요. 아무도 못 봤던 거예요. 이 전문가는, 이 박사는, 이 아이는 여자가 싫다 그 이야기는 그냥 드러나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누구든지 정면으로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남자가 지나가도 누가 지나가도 그냥 이렇게 막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여자가 싫고 여자가 지나가서 이렇게 막는다 이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부모도 정말 속 터지는 일이고 부모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또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이 전문가가, 이 박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보는 저도 야 저렇게 답답한 놈, 저렇게 속 터지는 놈 뭐 이랬는데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얼마나 제가 속 터질까. 자기는 지금 뭔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모르고 보면 참 속 터지는 일인데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알고 보면 불쌍해진다니까요. 똑같아요. 모세가 지금 5번이나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3번만 되고 지금 난리 날 뻔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4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뭐 이런 또 필요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5번째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14절을 보시죠. 1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멘.
자, 5번째 거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를 바라셨대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처럼 참다가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소리를 꽥 지르고 또는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노를 발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셨다, 참다가 화를 내셨다면 우리하고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아니면 뭐 할 사람 없는 줄 알아? 우리는 화가 나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다리다가 참다 안 되면 그런 거잖아요, 결국. 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예. 다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그러셨을 거라고. 우리처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때려쳐 그냥. 예. 너 아니면 없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화를 냈는데, 진노를 냈는데, 노를 바라셨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화를 내놓고 노를 바라셔놓고 오늘 14절에 가보니까 또 여전히 또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또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너 그렇게 말 못해? 내가 네 형 아론 있잖아. 지금 아론이 오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아론을 불러놨어요. 이런 일 미리 아시고 지금 내가 아론 불러올게. 이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미 부른 거예요. 모세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론을 불렀어요. 지금 아론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놓고 지금 노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참다 지금 막 폭발해가지고 지금 화를 내는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만큼 교육적인 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교육의 전문가예요. 치료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졌거나 또는 어쨌든 어떻게 됐든 심장이 딱 정지됐다, 죽었다, 호흡이 끊겼다, 그러면 그냥 사형 선고하고 끝납니까? 마지막 뭐가 남아있죠? 심폐소생술이 남아있어요. 예. 압박을 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진짜 전기 충격기로 사람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전기 충격기를 가하잖아요. 심지어 그거 얼마나 센지 그거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다잖아요. 그만큼 그 세게 전기 충격을 가하거든요. 여러분, 심장이 멈췄다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또 살아나기도 해요. 죽은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모세가 지금 사실은 죽은 거예요. 비전과 꿈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대안을 마련해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해도 모세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계속 변명, 계속 핑계. 하나님이 여기 노를 바라신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막 진노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키는 거예요. 충격을 주신 거예요. 충격을. 그냥 설명만 하고 자꾸 막 달래주기만 하고 위로만 주고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정신이 바짝 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정신이 조금 돌아보니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지금 오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하지마. 그냥 포기. 너 필요 없어 이제.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또 고쳐가지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교육의 전문가, 치료의 전문가, 상담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트라우마, 우리의 상처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교육적인 방법으로, 가장 상담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세처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죠.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7절 말씀이 우리 2021년 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표를 잘 붙여놨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에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에요. 마법의 지팡이라니까요. 세상의 마법은 아니죠. 영적인 마법의 지팡이에요. 놀라운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 지팡이를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다운 모세가 된 거예요. 물론 단순히 지팡이 하나 잡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잡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단순히 지팡이만 잡고 있다고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막 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막 특별히 막 설계해가지고 만든 지팡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지팡이 누구 지팡이였죠? 원래는 모세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였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죠.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20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자기 지팡이였어요. 양치대 쓰던 지팡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서 막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뭐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내 지팡이야. 내가 그 지팡이를 너에게 새롭게 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팡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더불어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지팡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은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악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잘못돼서 사람이 잘못 사용하니까 악해진 거지 처음부터 악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죄 때문에 악해졌죠? 그걸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과 기도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말씀이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도 바울처럼 능력을 좀 행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를 귀신한테 했더니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들이 막 벌거벗은 상태로 막 도망가잖아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막 무조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게 되죠. 근데 이 지팡이 그냥 지팡이 그러면 뭐 아무나 모세 지팡이 훔쳐가가지고 그러면 모세 지팡이 마음대로 활용하면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지팡이 아무리 훔쳐가도 소용이 없어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가리키죠. 그리고 홍해를 가릴 때도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죠.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바위에서 물을 낼 때도 어떻게 하죠? 그 지팡이를 가리켜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다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 주신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과 기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 나아가서 반드시 모세처럼 기적을 해내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고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